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네, 오늘 말씀으로 또 그 내용이 있는데 또 어디에서 전능하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가는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우리 구역 예배도 큐티 본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제가 영상을 일주일 중에 한 번, 그죠? 그 큐티 본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일은 하리라. 사실 5분 정도의 분량인데요, 사실은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또 제가 실력이 없어서 더 짧게 오늘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쇼컷으로, 그죠? 익숙해지고 있는데 인기 없는 영상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 수고를 제가 은퇴까지 할 것이다 마음 먹고 있는데, 그죠? 우리 박연철 장로님이 지난번 제가 나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가신다.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고 하는 우리 장로님이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감사 인사를 할 텐데 구체적으로 하시자 그랬죠? 구체적으로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2부 때는 이렇게 좀 많이 구체적으로 인사해 주시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새기기 위한 부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중처벌법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군요. 처벌, 그죠? 죄를 범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감옥에 가거나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5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때 또 죄를 범하면 초범과는 달리 도둑질한 것에 또 더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범합니다. 쭉 죄를 범한 거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망할 때까지 죄를 범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판결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정해 보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하지 말고 교정시설 뭐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교정해 보려고 가르치고 했는데 말짱 뭐였을까요? 도루묵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와, 사람이 400년은 못 살 텐데 어떻게 400년 동안 있는 일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들려주신 거죠. 내가 소돔성을 멸하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우와 잘 됐네요 그랬나요? 하나님, 의인 몇 명요? 50명만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45명, 40명, 30명, 몇 명까지요? 10명.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소돔성은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까?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말한 그 성은 샬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몇 명이 없다고요? 0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32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32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여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어딜까요? 와, 역시 실력이 있으시네요.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 드리러는 그들이 가증한 물건이 뭡니까? 우상을 갖다 세운 것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으면 성전,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시면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나름대로 주눅이 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적어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게헨나. 그것은 어디서 왔냐면 쓰레기를 늘 불태우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흰놈 골짜기예요. 무슨 골짜기라고요? 흰놈, 게헨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흰놈. 닮았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이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흰놈 골짜기를 가면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시지, 하나님 벌 내리시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져야 될 그곳에 그들이 바알 신전을 지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민망함이 있죠. 미안함이 있죠. 미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세요? 좀 더 잘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참 내가 능력이 부족하네. 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잘 되겠다고 몰록이라고 하죠. 무슨 종교입니까? 자녀를 불살라서 신이시여 잘 봐주세요. 이게 가나안 종교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꼴이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는데 똑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뭐라고요?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있어. 할례를 행했잖아. 우리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 다른 나라의 성전이 어디 있어? 신전은 있을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와서 우리 예배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격조 높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셨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해? 내 하나님은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어서 모든 것 다 막아주셔 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내내 심판을 메시지를 전한 그들이 한치도 안 들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어 전능하셔. 우리 지켜주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32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뭘요? 그들은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심판해. 너희들 멸할 거야. 요즘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와, 유도교가 기독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보면 볼수록 유대교를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뭐든지 기도해. 다 용서하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거 끝까지 사랑하셔. 너희들 버리는 적이 없어. 그게 누구의 신념인지 아세요?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라 하는데 괜찮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할례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리요? 이게 유대교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힘 있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웃기지 마. 내가 무능한 줄 아냐? 내가 예레미야를 내내 통해 말한 대로 너희들 멸망시키리라. 반드시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데 너희들 한 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쓸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은 안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폐를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고칩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황폐한 이 땅을 그 누구 정치가도, 누구 능력 있는 사람도 고쳐낼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종종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뭐라고요? 밝은 빛이 있잖아. 어둠 잘 견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날 거라는 것입니까? 전능한 내가 심판하는 나를 맞이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전해주고 있었던 월요일 본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화요일 본문에 그들을 바벨론에서 비록 징계하지만 오늘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종종 그죠? 우리 이 땅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고 너무 비판자가 많고 위로해 줄 자 하나도 없고 그죠? 틀렸다고만 하니까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현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상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맞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담 이후에 이 땅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괜찮아, 나아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속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 앞부분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 말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뭐하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분위기 속에 오늘 36절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32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성이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악독해서 내가 봐줄 수 없네, 완전히 바벨론으로 멸망시키기 버리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잘 어감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대, 그걸 겪고 나면, 징계의 시대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구원의 회복의 새로운 시대를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 너희의 죄악을 볼 때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도저히 징계 안 하면 안 되겠다, 원수관계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이 원수관계 내가 청산해 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며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들은 세상의 복덩어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기뻐해, 너희들이 복받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기뻐하게 될 거야.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씩 그죠?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약속하시고 회복하시는가, 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심판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심판하면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거 아니네. 나를 잘못 대우하고 내 사랑하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디 이따구로 대하고 있는 거냐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희 수준으로 여길 거냐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먹여도 보통 욕먹은 게 아니라고. 그게 31장 내내 하나님의 선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징계로 망하지 않고, 그게 끝이 아니야. 징계가 끝난다면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묵상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러나 이제는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우리 성경에도 여전히 번역이 또 안 됐어요. 접속사 그러나가 사실은 예레미야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러나 해서 강조하는 것을 앞에 놓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제는 이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대요. 굉장히 모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모순입니다. 그러나가 무슨 뜻인데요? 구해줄게, 사랑해줄게, 용서해줄게,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나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러나와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모순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1982년도에 자, 이 얘기로 들어볼게요. 경남 의령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우봉건이라는 그 당시의 순경, 지금은 경찰이죠. 그 우봉건 경찰이 56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 우봉건이라는 이 순경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가 가슴에 앉았어요. 근데 동건요, 전 말순 씨가 그 파리를 잡아야겠다고 그 가슴을 탁 친 것입니다. 근데 깨어서 보니까 전 말순 씨가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된 거예요. 평소에 우봉건 씨는 결혼 비용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동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난 진짜 무능력하다 자책하고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건이가 뭐 한 거라고요? 자신을 너무 무시한 것에 화가 치밀 대로 치민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가슴을 잡고 있는데 때려? 파리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진탕 먹고는 거죠. 무기고에 가서 그 무기들, 총하고 수류탄을 탈취해서 4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불 켜져 있는 것, 밤에 일을 했거든요. 불 켜 있는 집에는 다 들어가서 총을 난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류탄을 던졌죠. 그래서 56명 중에 1살 난 아이도 죽고 80세 된 그죠 할머니도 죽고, 그래서 56명이 살아야 하고 34명이 그죠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래서 장례식에 얼마나 그 마을들이 울음으로 뒤덮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봉건 씨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어떤 판결이 났겠어요? 사형이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판사로 돌아갔어. 제정신이 아니었잖아. 응? 제정신이 아니었어. 술에 취했잖아. 술김에 한 거야. 열등감이 있었잖아. 얼마나 가난했겠어. 불쌍해. 이러면서 제가 살려준다면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재판장인 저를 끌어내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만 생각한다면, 문자적인 의만 생각한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은 미워하지 마세요. 죄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재판한다면, 목사님,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욕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대로 한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인간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이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심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갈망함이 있어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채워지지 않는 50대가 되어서 그죠? 자녀들 대학 보내고 나면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요. 뭐 했나 이때까지 나만 남았네. 이러려고 희생했는가.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목마름이 존재해요. 그래서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달라 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결국 암에 걸리든지 자녀가 뭐 문제 생기든지 눈물 없는 인생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끝까지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안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인생. 그런데 문제와 갈망 속에 이 해결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 신이라고 만들어놓은, 그래서 내 뜻도 이루고 그 능력으로 내가 힘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에 우상숭배하느니라 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싶어요. 예배 드리죠, 전도하죠, 기도하죠, 난 그래도 11조 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너무 연약하고 날 막아줄 신이 필요하고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면 사실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못한 자기의 신하처럼 여기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나 알라신 안 신교, 난 불교 아니야, 천만에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질적인 죄악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존재할 신 봉사를 하면서, 그래서 뭐해요? 격려해달라, 나 존재 좀 알려달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할 그런 인생 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더 즐거운 일, 더 기쁜 일, 말초적인 그 자극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래요. 그런 인생에 약육강식, 좀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굽실하고 오직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서로 빼앗는 세상, 그 약육강식으로 거짓말하고, 그죠? 법을 어기고, 법도 테두리 안에, 인정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면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다들 그렇게 살잖아, 또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지 하면서 격려하는 일, 이게 로마서 1장의 설명이에요.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심판이니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다를 줄 아냐? 말씀을 가지고 난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데 저들은 보라고 자신의 이 양심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너희 유대인들아,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무엇 때문에 예배하며 너희들의 할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볼 때 소망 없다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런 적당하게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안 보이는 수준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된다고. 이게 20절까지 예레미야의 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절망, 용서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존재, 그게 인간이니라. 너희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다고, 난 괜찮다고 여기는 너희 유대인들아,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싶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 그래도 난 사랑받아, 난 괜찮아, 구원받아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길게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 하나님의 의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벙건 경찰처럼 죽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 어디 용서합니까? 하나님 어디 사랑합니까? 불의하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 건 불의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받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남김없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못 본 척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없다 해주신 것입니까? 괜찮아, 난 여전히 사랑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철저히 갚으셨어요. 철저히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오직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퍼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순종이 되도록,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내 대가 지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런 어줍잖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 얻는지를 알아야 사랑하셨다는 의미, 용서하셨다는 의미. 제가 영상에도 나타냈지만 사랑한다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잖아요. 용서한다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왜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셨다, 사랑한다, 받아준다,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자존감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니까 사랑받아야 될 존재, 끊임없이 떠받들여 줘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바라봐 준 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그에게 심으시고 버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내 순종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존재,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러나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 벗어나지 못해요. 뭘 하나 하고도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뭐라 할까,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평가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내가 예수 값어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너 존중해, 너 사랑받을, 그런 건 그만두시라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예수의 값어치로 바꿔내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용서받고 사랑받았기에 나는 예수의 값어치네. 물론 그래요. 누군가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때는 쉽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또 오르죠. 묵상이 되죠. 그래, 내가 예수의 값어치인데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떨 때요?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나고자로 살지 않아요. 왜 우리는 대세를 따라갑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 이 말을 자꾸 합니까? 뻔해 보이거든요. 대세를 거스르고 살아가다가는 나고자가 될 것 같거든요. 나도 저들처럼 안 살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누군들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왕따 당해도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도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감춰야 되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감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 들어갔다, 뭐 돈이 얼마 있다, 몇 평 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만나면 사람들 뭐라 해요? 자랑 얘기해요. 만나면 하는 얘기는 다 자랑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난 이런 사람이야, 또 내 한 일을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또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감춰야 되고 저들에게 내 자신을 어떻게든 돋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그러나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진짜 있으면 그 보배를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얘기해주고, 이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너희도 나처럼 주님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직면하시고 만나길 소원하시고 만날 때까지 붙드십시다. 1917년 프레드릭 네만 목사님,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사연들은 조금 다른데요, 이 목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작곡 작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사를, 그죠? 마지막 3절을 써야 되는데 막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딸 이반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필링인 거야. 사랑은 뭐라고요? 따뜻해, 너무 좋고 이게 사랑인 거야 라고 정리해. 이게 가사로 실려야겠다는 거죠. 그 딸 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잘 아는 거야.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을 잘 아는 거래요. 그리고 아들 실드런은 현미경을 종종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미경처럼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게 사랑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둘리가 책장에서 하나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랍비가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에 있는, 그죠? 몰라요?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노래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네. 그 랍비의 시를 발견하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빌리라는 아들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너무 안 사랑하며 진짜 어린 아이인데 괴로워했던 아이였어요. 형이 죽었다는 것에 너무나 슬퍼서, 그죠? 그 흑간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프레드릭 네만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했어요. 위로해 주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그게 뭐였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으리요. 이 네만, 그죠? 이 랍비의 시, 그걸 아빠한테 톡 내민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게 뭐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절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자급하실 것입니다. 난 괜찮은 존재야, 난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한치도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절망과 우리가 얼마만큼 부도수편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직면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십자가의 그 아들을 매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실력 없는 자가 너무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 위대하게만 대해야 했던 하나님의 비단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그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 그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러나 이제는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